시편 92편 여러분 성경 가져온 분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12절부터입니다. 의인은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중에서도 이제 피조물의 그 삶의 터전인 이 지구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건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지구만이 유일하게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피조물의 그 삶의 전 과정에 그 리듬을 돕는 녹음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그 피조물의 삶의 전 과정에 리듬을 돕는 이제 그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생애 전 과정에 자연계의 사계절과 마찬가지로 생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생애 계절의 길이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생애 계절의 그 길이가 매우 짧았습니다. 벌써 그 우리 성장할 때는 가난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벌써 한 15세 전후로 해서 끝나는, 그리고 곧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 결혼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렇게 되고, 또 그 노년의 계절도 역시 매우 짧았다고 하는 것. 벌써 60세면은 아주 그 인생을 다 산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기력이 다 쇠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세의 그 회갑잔치를 상당히 크게 하곤 했지요. 요즘에는 회갑잔치 크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그 유엔에서 인간 수명을 120세로 기준을 해가지고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3년 하니까 120세지요. 그렇게 되면은 60이 청년기에 속하게 됩니다. 60이 청년기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벌써 이제 그 봄, 여름의 계절도 자연히 이렇게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생의 그 각 계절의 그 특성이 다 있죠. 그 봄, 또 여름, 가을, 겨울의 특성이 다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의 봄과 여름을 거의 다
많이 상실했습니다. 여기 사회적인 그 격동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회상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그 자연계의 봄, 가을, 겨울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인생의 어떤 그 변화를 이제 겪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우리 모두는 다 그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을 다 이렇게 잘 겪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완벽한 그 봄을 향유하거나 완전한 그 여름을 향유하거나 완전한 그 가을을 향유하지는 못해요. 대부분 그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유아기, 청년기의 인생의 그 봄의 계절은 상당히 그 저장하고 축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데, 대부분 그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인생의 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된 자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거칠게 살아왔고 제대로 풍부하게 형성되어질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고 경험하면서 형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가 주인 부모가 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충분히 봄과 여름을 향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우 이제 엄격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 엄격한 가정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종교적인 걸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많이 더 빼앗아 가게 되고, 또 그 부부가 제대로 잘 성장하지 않고 이제 많은 문제 속에서 가정이 늘 분란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그 자기 계절을 그렇게 바르게 향유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경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교목을 하면서 봤는데 대부분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의 생애 계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나쁜 친구나 사회 상황보다도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교목 생활을 해오면서 보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그런 계절을 우리가 넘겨야 한다는 건 그건 부득이한 그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그 폴 추니오가 쓴 그 이제 책 가운데 그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 뜻이 됩니다. 당신을 위한 한 장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책의 그 시작이 밤에 난로 불을 피워놓고 추니오 박사하고 그분은 이제 그 젊은이를 친구라고 그랬는데 친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거기 이제
시작으로 이제 삼고 있었는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시작이. 그 30세 난 젊은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한 곳에 가만히 정착해 있지를 못하고 계속 그 방황하는, 그래서 뭐 하나도 집중해서 성취하지 못하는, 이거다 하고 잡았다가 또 얼마 있다 실증 나고 또 버리고 그리고 자꾸 30세에 나왔지만은 30세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없고 아주 늘 무의미와 허망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젊은이와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추니오 박사가 무엇을 찾아내는가 하면은 그 젊은이가 어린 시절을 다 빼앗기고 인위적으로 빼앗기고 상실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주 엄격한 청교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왜 그러면 그런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이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의 보물을 상실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추니오 박사가 이제 그 젊은이하고 대화 속에서 발견한 건데,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한 그 경건을 강요받았대요. 그 예를 들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점잖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되겠죠. 그리고 아주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청교도인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이 젊은이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장면만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실전의 뿌리를 내리질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어떤 싸움이 있을까 아주 불안하고 늘 위기감을 주고 내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게 만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와 함께 추니오 박사가 거기에 쓴 그 내용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젊은이의 인생의 보물을 빼앗은 강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가급적 그 엄격한 신앙을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아버지처럼 뭐 점잖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가급적 자유롭게 길러보려고 제 경험에 의해서 또 강요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우리 아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상당히 그 부산했어요.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그 여전도사님이 나이 든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아이만 보면은 너 너무 부산하게 그러면 안 돼. 장로님들한테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잘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다 너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비추었어요. 전도사님,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빠처럼 그런 나이다운 것을 강조하지 말아 달라고. 자꾸 그러면은 내가 전도사님하고 일할 수가 없겠다고 그랬어요. 은근히 내보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제 아이들 그때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만났다고 하면은 너 아빠처럼 거룩해야 돼, 점잖아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겨울이면은 우리 아이에게 찾아와서 예, 우리 같이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 그래서 우리 저 아들 아이하고 나가서 같이 눈사람 만들고 아주 격이 없이 생활을 몇 시간을 놀다가 이제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어른하고 하루를 몇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내일 또 만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한테 아빠 그 아저씨 내일 또 와? 모레 또 와? 그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대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자기의 인생의 계절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폭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핍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결핍, 자기 실현이 안 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충분히 바르게 향유하지 못한 가운데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많고 결핍이 많은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니까 역시 그런 유형으로 또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그 병리학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이 청년처럼 안 나타난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겨우 적응을 해 간다고 해도 역시 많은 그 생애 내면적으로 그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죄가 대물림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죄가 대물림한다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무슨 행동이 그 사람처럼 그런 행동이 갑자기 나타날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안 할 거야 하고 그걸 숨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기를 때는 늘 보아왔던 그 사람과 같은 증상이 우리 아들 어린 아이에게 나타날 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때릴 수도 있고 욱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 성장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그 어떤 성숙되지 못한 삶의 그러한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들이 자꾸 대물림합니다. 그 대물림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절대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된다. 결심한 사람일수록 아이를 더 폭력적으로 기를 수 있고 엄격하게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우리가 이제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자기 이해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와 화해의 삶 그리고 자기 이해를 바르게 하고 정직해지고 솔직해지면서 그런 실수가 나타날 때 시인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길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의 그 정직성과 솔직함 이제 그런 데서 오히려 그걸 아이들은 더 많은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노년의 삶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졌다고 해서 노년이 힘든 게 아니고 노년이 인생의 겨울이 되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겨울을 행복하게 향유할 수 없는 봄, 여름, 가을을 살았기 때문에 노년이 힘듭니다. 자기 성깔, 생활 습관, 또 예수 믿는 사람 경우에는 예수를 믿어도 피상적으로 믿고 자기와 화해가 안 되고 너무 자기하고 아이들도 자기 영역 속에 묶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년이 상당히 원만하고 자유롭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자기와의 화해를 배우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함 속에 머물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갖다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비판하고 흉보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이들에게 자연히 보여주는 데서 그 아이들에게 상당한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만 보면은 우리는 그 잘못된 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은 가만 보면은 그 지적하는 그것이 다 아빠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그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냉장고가 그 열려 있을 때 열고 닫을 때 발로 툭 차고 냈다고 해요. 발로 툭 차고 근데 우리 아들 놈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발을 툭 찼단 말이야. 야, 너 그 냉장고를 왜 발로 차?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내가 배워줬단 말입니다. 그거 바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배우죠. 우리는 아이들을 오로지 성공, 자기 결핍을 채워주는 인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두지 참 인간의 삶을 살도록 보여주지는 못해요. 근데 신앙은 바로 그 참 인간의 삶을 살게 만들고 상실한 생을 향유하게 만들고 보상시켜주고 그런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화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해 가운데 사는데 아주 미숙하고,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결혼을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뭐 또 시어머니나 그런 식구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수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노년에 들어가니까 노년에 자연히 후회가 많아지고 노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노년 60이라고 하는 그 노년을 들어가는 그 과정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신앙에서 많이 성숙되고 변형된 인격으로 노년에 들어간다면 노년은 한결 행복해질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와 화해를 배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두운 면을 자기가 끌어안는 훈련, 그런 것들. 그리고 솔직해지는 훈련. 그리고 자아에서 자꾸 껍질을 벗어서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항상 나. 자기 변명. 자기는 매우 완전한 사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그런 훈련을 자꾸 해가면은 이 노년의 삶이 상당히 수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년 되기 전에 부부간의 찌꺼기 같은 걸 많이 걸러내고 부부간의 관계의 삶을 인격적 관계로 많이 회복을 해서 노년에 들어가면은 자녀들도 많이 안심하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노년의 행복과 불행은 그 순간에 가난하다, 집이 없다고 이전에 우리의 그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와서는 내가 불행하다, 내가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그 개울이 흐른다면 개울의 흐름 속에서 개울이 흘러오는 그 과거와 또 흘러가야 되는 그 개울의 미래를 좀 더 높은 고지에서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수십 년을 살아온 그 길을 노년이라는 고지에서 한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 수십 년이라도 걸어가야 할 순간을 짧은 시간에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년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거 취하고 그러면서 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일이다. 물론 거기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물질적인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니까 노년에 살 수 있는 그런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존을 건강한 생존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차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더 깊은 면에서 성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제일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자꾸 우울증을 만들게 하고 과거에 살게 되고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게 살게 되고 미래를 자꾸 또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자기와 화해와 노년에 정리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리되면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죽음인데 결국은 그 죽음의 시간이 그렇게 두려워지질 않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노년의 성숙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노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 성숙의 모습입니다. 변형된 모습. 그런 노년들이 교회의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가정에 바르게 화평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년을 세워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의 삶은 반 이상이 지나온 삶의 대가라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와 상당한 그 관련이 있고 이제 앞으로 사는 그 미래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도 역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많이 처리해 가느냐와 미래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노년은 우리가 가급적으로 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생존을 위한 건강, 아주 필수적이죠. 근데 건강하려면은 깊은 또 영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에 해결하지 못한 노년의 문제를 영적 차원에서만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답을 얻고 지금까지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노년의 그 영적 차원에서 지나온 삶의 과정을 한번 쭉 스크린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습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 미래를 살아가는 위해서 또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는 식이요법, 건강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식이요법이나 그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적 차원의 것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노년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늘 하나님께와 교제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익혀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 그리고 노년에 가급적 욕심을 버리도록 지나친 자녀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 우리가 그리고 삶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자꾸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두려움이 자꾸 강해질수록 죽음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조금 전에 그 주선의 권사님 얘기 소천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팔아서 그 용문에 있는 안식관도 지었고, 요 근래에 와서는 또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던 여자 선교사들을 위한 또 그 세빛 자녀회라고 하는 건물을 또 지었어요. 뭐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았습니다. 하나도 자기 소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고 입을 것, 쓸만한 것을 놔두고는 그 재물도 남을 많이 도와주는 대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노년에 너무 부동산이나 현금 같은 거 많이 남겨두면은 자녀들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두면은 이 딸 아들들이 와서 자꾸 죽기 전에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죽을 때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써 놓으십시오. 이 집을 팔리면은 3분의 2는 모세거래 헌금하고 고아원에 갖다 주고, 그 미리 유언장을 써놔야지. 유언장을 써놓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지금 제가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거 집 한 채 때문에 그 딸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그 정리를 하고 욕심을 자꾸 버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것 중에 비축된 어떠한 그 지혜 중에서 노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꺼내서 그걸로 즐기는 훈련을 기르십시오. 우리 이제 모세골 가족 중에 뭐 크라리넷도 하고 훌륭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림도 그리는데 그걸 중단하지 말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즐거움을 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직까지 70 날 때까지 성취하지 못한 것 중에 노년에라도 꼭 성취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를 꺼내서 자기를 그 성취하는 조금씩 성취하는 거에다 노년의 삶을 포커스를 맞추도록, 아주 그게 중요해요. 여행도 중요하고 자꾸 어디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하나는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비축되어 것 중에서 뭐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이제 꺼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그 시편 150편까지 끝납니다. 5년을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5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또 쉬고 코로나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 30명 내외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지금 이제 150편을 끝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목표가 없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2학기부터는 교역자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두 개의 강좌를 개설해 보려고 액치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강의실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간 이해를 바르게 할 것인가. 그걸 내가 이제 그걸 2학기 해보면서 계속 한 학기, 2학기 정도 끌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것을 준비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강변뚝도 걷게 되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침에 커피도 타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도움을 끓여놓고 나하고 아내가 마시고
그 전에 간단히 묵상 시간을 갖고 독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고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고 특별한 오늘처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강변 뚝을 또 걸어요. 열심히 걷습니다. 즐겁게 억지로 100세까지 살라고 걷질 않고. 그런데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의미가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임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하나씩은 꼭 꺼내서 다시 하십시오. 여기 오는 분 중에 악기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악기도 계속하고 그림도 계속 그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이 돼서 뭐예요? 그런 뭐라 그래? 전시회도 한번 하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악기 팀으로 또 하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개인적으로 놀라고 하지 말고 나이가 들을수록 공동체적인 삶이 일주 중에 한 반 정도 있어야 됩니다. 홀로 삶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과 같이 모세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긍지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모세골 초기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기보다도 다 친구처럼 생각이 돼요. 이 노년에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미국 가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노년에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서로가 친구가 되시고 이제 그걸 여기 계시는 동안에 자꾸 얘기만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년의 생활이 또 한 번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1박 2일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1박 2일에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림 또 사진 잘 찍는 유 장로님 같은 거 전시회도 하면서 또 거기에 악기 발표도 하고 우리 좀 재미있게 삽시다. 그렇잖아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멘. 우리 노년을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요. 상당히 지혜의 박스가 있고 경험의 박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노년을 구차하게 살지 말도록 다리가 좀 시큰시큰해도 절룩거리면서 살아봐요. 웃으면서 절룩거리라고요. 남 보이는데 다리를 조금 더 절룩거리지 않으려고 남 보는데 안경 안 쓰고 잘 본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그런 건 허세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괴롭혀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에겐 치매기가 조금 있다 그래도 그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걸 흉보질 말고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도록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또 한 번 아름다움 남은 기간의 과정을 아름답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그 실버 팀 아직 골든 팀은 못 됐지만 실버니까 골든으로 올라가기까지 여러분도 뭐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회장이 있어서 그런 모임도 좀 주관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여러분들이 또 나는 지금도 즐거운 것이 때때로 이 양평에 살면서도 우리 김광현 형제하고 가끔 만나서 점심도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상당히 즐거워요. 상당히 즐겁고 기쁘고요. 그런데 이제 노년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성의 삶을 자꾸 지켜야 됩니다.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자꾸 정리하고 소유를 자꾸 많이 갖지 말고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부부끼리 일치가 돼야 없애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자꾸 모으려고 하고 내 아내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남을 조금만 뭐가 있어도 남을 챙기고 자꾸 맛있는 거 있어도 챙기고 현금이 있어도 챙기고 그래서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주면은 나는 적게 잘 못 먹어요. 남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건 유머입니다만 그러나 진실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 아내는 그 모으는 성격이고 나는 버리는 성격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자꾸 좀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창고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옷도 자꾸 좀 많이 내줘요. 좀 단순하게. 그리고 나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내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산자락 밑에 한 10평 내외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내 아내는 그렇게 살면은 안 살겠다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평 되는 조그만 걸 해서 아주 단순하게 모든 짐을 다 벗고 이 모세골 짐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벗고 싶어요. 이제는 떠나고 싶고 근데 이게 아직도 그런 때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장 이상적으로 꿈으로 생각을. 노년이 돼도 자꾸 집 크게 짓고 집 관리하는데 전부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년에는 우리의 그 노년의 삶의 익은 모습이 굉장히 본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본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상당히 지어먹지 않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거, 약점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이면서 숨기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거기에 온화함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깊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지함이 있고 또 그분의 어려움을 꼭 메모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계속 즐겁게 향유해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을 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노년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에 갈 때 뭐 훌륭이나 또 그런 것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읍시다. 나도 그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이제 또 한 번 노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인네가 그런 말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노인네가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노인네가 그러지 말고 나는 아름다운 노년을 삽니다는 긍지를 가질 것. 긍지를 가지. 노년에 무시당하는 것은 노년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늘 서러움이 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만 무시하지 않으면은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잔잔하고 확실한 긍지가 필요해요. 허세가 말고 노년에 제일 주의해야 될 건 허세예요.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거, 건강하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넘어지려고 기를 쓰지 말고 넘어지면 또 안 돼요. 노년에. 그런 하여튼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옷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년이 뭐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자기가 가장 입고 싶은 옷을 손수 지어서 입는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이라 얘기했어요. 이 옷을 의상을 입어보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잘 디자인해서 입어서 아주 자유롭게 훌훌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기가 막힌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상과 내면의 세계는 상당히 그 관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무 많이 남을 의식하고 있는 노년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꾸 젊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고쳐야 돼요. 고치시고 그리고 노년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자. 자꾸 숨기고 뭐 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보이는 것이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그런 용기를 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못다한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난번 너희들을 기를 때 이런 거 참 잘못한 것 같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자녀끼리 오면은 그냥 뭐 헤매기라고 하기보다도 마주 앉아서 얘가 내 노년을 지나보니까 너희들과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 너희들은 어떠니? 그런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대화의 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오면은 그냥 헤매기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뭐 밖에서 잘 먹는 거 음식 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헤매기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친지와 자녀들이 와도 아름다운 크리에이티브한 삶의 대화가 있는 그런 삶으로 좀 자꾸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바꾸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년을 상당히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그 시편에 보면은 노후의 그 삶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해요. 견실한 레바논 백향목으로. 사실 그 시대에 BC 250여 년 전에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그 노년은 거의 없었어요. 한 50대, 뭐 40대 다 죽고 재난으로 죽고 요즘 나이로 얘기하면 60, 70을 넘어간다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노년까지 백향목이 레바논에 심겨진 풍성한 견실한 그런 노년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시니까 너무 잔디 깎는데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도 말고 또 조그만 채마밭 가꾸는데 전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잔디밭도 좀 줄이고 채마밭도 좀 줄이고 풀이 좀 나면 어때요? 풀 하나도 없는 땅을 만드는데 목표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신용남 장로 보고 그 풀 좀 놔두라고 그래요. 좀 하여튼 풀 요만한 거 있어도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잘 돼요. 이게 메인티넌스가 여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주니까 이 내부 밖이 이제 잘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풀도 좀 그냥 놔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 영역을 많이 지금 줄였어요. 그 초창기보다 뭐 한 반 이상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제가 있는 한은 이제 그 유 목사님 목회가 내년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내년 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조금 변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여름 변형이 아마 또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와서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여기 들어와서 1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시간 봉사라든지 또 하나의 그 펠로우로 3개월, 4개월 들어와서 사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여기서
6개월이 있던 3개월이 있던 매주 이틀을 와서 봉사하던 여기에서 일주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그들끼리 훈련을 받는 삶의 훈련을 꼭 시켜가려고 합니다. 그냥 끼리끼리 들어와서 하고 떠나지 말고 여기 모세거리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시간제로 봉사했다. 한 3개월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삶을 많이 배웠다.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생각도 좀 우리 팀들하고도 의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노년은 저주스러운 계절이 아니에요. 상당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노년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악령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창조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긍휼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왜 자꾸 악령에 매이겠어요? 이 악령은 걱정, 근심, 우울, 우리를 자꾸 그런 거를 내려모읍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이 노년의 제일 문제는 귀찮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만 극복해도 노년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노년을 좀 더 아름답게 살자고요. 한 금년 말에 보면 지금 모습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목사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로 그렇게 하려. 제가 이제 시내에 나간다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전화해서 내가 거기에 몇 시에 나가는데 오늘 점심 같이 하고 맛있는 커피 한잔 합시다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가까울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내가 낼 테니까 말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노년이 돼도 왜곡된 생각, 자기의 왜곡된 감정에 거의 묶여서 그게 자기 세계라고 그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자랑하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쓸데없는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인생을 아름답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인생을 망가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남은 생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이라고요. 그걸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영성은 현재보다 자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만드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얘기할 때 당신들은 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라는 집 속에 숨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꾸 쓰신다고 나는 그렇게 본다. 정보 수집보다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당신들이 그 천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내가 보고 있고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알려주는 목사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단다. 핸드폰 아무리 바꿔봐라. 아이폰 아무리 바꿔봐라. 정보 그 아이폰 기술과 핸드폰 다루는 기술을 100가지, 150가지 아무리 익혀라. 그래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행복이 있단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말이지. 그게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성서는 우리의 현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서라는 텍스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학기에 이제 그 강의할 때도 목사님들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래요. 그냥 인생 잡기, 자기 성공 이야기, 뭐 어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컸다. 뭐 그따위 얘기 말고 정말 현대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그 삶을 성장시켜 줄 수 있고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목사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 제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괜찮은 얘기라고 하면 한번 박수하시도록 하겠습니다.